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까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준 것이라. 요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도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운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시니가 누군 줄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나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정하면서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소망이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다 제목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고 교리를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왜 그 믿는 자들을 보고 왜 예수를 믿을까? 삶이 남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 때 한번 보면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나만 위해 살지 않고요. 어려운 사람에 나눠주고 서로 물건도 같이 나눠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감사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왜?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넉넉한 삶이 아니었죠. 넉넉한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우리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주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주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주는 게 더 많다라고 바리새인이 들었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세례 요한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그들은 종교적인 행사나 의식들을 관할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내서 아주 깊이 파고 뚜껑을 덮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깊이 팠냐? 25m라는 거예요. 25m를 팠기 때문에 물을 길러 오르는 두레박 같은 거가 없으면 물을 절대 못 올려요. 우리가 펌프를 묻을 때도요, 땅속 150m를 뚫고 들어가서 펌프를 묻습니다. 그 호수를 집어넣는데, 거기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마시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25m 깊이에 되는 그 우물을 팠다라는 거는요, 인간의 노력과 정성에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럼 이 우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판 우물을 지금 이 사마리아 이곳에 수가라는 성에 그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이 준 이 우물에서 먹고 자식들도 먹고 짐승들도 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길러다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고 하는 그 우물 곁에 왔는데 아침 일찍부터 정오니까요. 12시쯤 되니까 너무 덥고 피곤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고난에서 이제 앉아 계셨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유대인의 그 시간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12시간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나누는데 6시부터 6시까지 이거는 유대인의 시간이고, 그래서 이 6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것은 정오라는 뜻이고, 로마식 시간은요 오후 6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 제일 뜨거울 때 그 시간을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을 했으니까 아마 거기에 사도 요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겠죠. 근데 이는 제자들이 같이 가는데 제자들은 어디 가냐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네로 들어갔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해요. 예수님은 진짜 오신 게 아니야. 그냥 잠깐 영으로 오셨다가 사라지셨어.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고뇌했다고, 피곤했다고 합니다. 많은 길을 걸어왔으면서 정말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영이라면 그런 피곤함은 모르겠죠. 근데 고나셔서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곤에서 주무셨대요. 곤에서 주무셨다. 자, 3장 마가복음 4장 38절 마가복음 4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시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그 인간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하셨다. 뭐 쉴 시간이 없었다. 이제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있죠. 배고픔도 아시고요. 피곤함도 아십니다. 배고픔을 정말 배고픈 자들은 배고픔 경험을 해봐야 배고픈 자들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고픈 자의 심정을 몰라요. 그래서 그러죠?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있는데 뭐 호렙의 심정 호렙이만 안다고, 과부 심정 과부가 알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혼자 사는 거 편하긴 해도요, 옆에 누가 있는 것이 그게 가장 복입니다. 아플 때 물 한 그릇 떠다 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야기하고 싶을 때 벽하고 이야기합니까? 옆에 누가 있다는 건 복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을 귀히 여기십시오. 언제 옆에 계신 분이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하세요. 사랑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예수님이 그러시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제자들은 이제 없었고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요, 유대인들요 정말 유대인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경멸하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더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유대인이 말을 걸어오는 것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어요? 이거죠. 얼마나 경멸을 받았으면 그런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까.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 길러 왔어요. 누구도 만나기 싫고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누구에도 나타내 보이기 싫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더운 대낮에 물 길러 옵니다. 정상적인 그 사람들은 오후 6시쯤에 물 길러 와요. 해가 질 때쯤 물 길러 와서 이 더위를 피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아무도 오지 않은 12시에 물을 길러 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계셨어요. 여기 오시기도 전에
벌써 내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아무도 삭개오랑 친구 안 해줘요. 세리니까. 죄인이라고 같이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는요, 여리고에 왜 오시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왜 들어오시겠어요?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삭개오를 만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분이 예수님인지 왜 여기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낯선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들 나를 경멸하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라고 이렇게 싸붙이지만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경멸하고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자 아닙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닙니까?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소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시면 시편 103편 14절 시편 103편 14절 (103편)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니로다. 나는 나를 몰라요. 나는 내 체질이 어떤지, 내가 진토인지 조금밖에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근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근육들이 전부 다 우리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우리가 움직이는데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근육이 잘못되면 팔도 잘 못 움직이고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근육들이 내가 이 활동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우리 고마운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근육을 우리한테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뼈는 20살 넘으면 뼈는 더 이상 더 강하게 되지 않습니다. 20살 넘으면 뼈는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근육이라는 것은요, 움직이기만 하면, 근육을 움직이기만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뼈를 보호해주고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뼈를 보호해주고 건강을 지키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체질을 모르고 우리 이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나는 나의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내 길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날마다 뭐예요? 날마다 죄책감에 수치심에 불안함에 이렇게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누구에게도 나의 삶을 떳떳하게 말할 수도 없고요. 자랑하지도 못하고요. 정말 사는 것이 치욕이고 부끄러움이고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 진리를 안다면 진리에 자라게 한다. 진리를 아는데 자라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모르면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자시다. 누가 위로하신대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아무도 그거 몰라요. 주님만이 아세요. 주님만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물을 달라고 하시는 분, 예수님이 이러시죠?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말도 섞지 않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참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 우리 선물이라면 좋잖아요. 누가 선물 준다라고 하면은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 인간에게 받는 선물도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선물은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The gift of God. 그럼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뭐 눈으로 보이는 그 물질일까요?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너에게 생수를 너한테 주었을 것이다. 생수가 뭐냐면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생수는 휘도르존이라고 해서 존은 살아있다. 휘도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생수. 이 우물에 있는 물은 뭐예요? 이 우물에 있는 물은요, to 히스타토스 투투라고 해서요. to
투 히타토스 투투. 그래서 우물 안에 갇혀있는 물, 우물 안에 있는 물,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물. 그 물을 계속 먹으면 먹어도 갈증, 안 먹어도 갈증. 날마다 와서 그 물을 길러서 먹어야 되는, 뭐 이 집 근방에 있는 우물이 아니잖아요. 그걸 몇 시간씩 걸어서 와갖고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가져가야 되는 이 고통과 수고와 이 어려움을 매일같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나한테 구했을 땐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건데, 생수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여자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요, 여자가 그럴 때 주여, 주님을 알아서 주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이건데, 주여 물 길 그릇 없는데 당신은 물 기를 그릇이 없잖아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줍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물은 깊어서 25m 된다 그랬어요. 이 물은 깊어서 그릇이 없으면 도저히 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릇이 없어요. 깊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는 믿기만 하면, 깨닫게 되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알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학문이 투철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 니고데모에,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복자예요.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이 여자와 똑같죠. 많이 배운 니고데모나 배우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이나 예수님 모르면 다 무지예요. 무지. 예수님이 그랬잖아. 거듭나야 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해주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이 생명이거든. 이 여인은 그 고통 가운데 물길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 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는 계속 목마르다. 그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면은 금을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금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요. 아니, 당신은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이 뭐예요? 전통으로 내려온 이 우물.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우리한테 줬거든요. 우리는 이 우물을 여태까지 수백 년을 이 우물에서 우리 모든 자손들이 먹고 살았어요. 양들도 소떼들도 키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다는 계속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갈증이 생긴다. 왜 그러냐? 이 우물 안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길러와서 이것을 물을 먹어서 내가 갈증을 해소하려니, 먹으면 해소된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또 갈증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이 우물에서는요, 목을 축일 만한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날마다 이런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말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요. 아니 이 우물은 야곱,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한테 준 건데 당신이 야곱보다 능력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뭐예요? 진짜 물인가요? 이 물 주신다는 게 물? 이 물이 뭐예요? 자, 에스겔 4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이요.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성전의 문이 동쪽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럼 어디에서 물이 흘러요? 성전에서. 성전은 누구를 말씀하시나요? 예수님.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으로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우편에 스며서 나오더라. 그럼 물이요 막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제는 그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강물이 됐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었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의 어부가 살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골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12절을 볼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이 물이 흘러가서 강물이 되고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생하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이 막 소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소생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 물이 곧 성령이고 말씀이신데, 자,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자, 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샘이시고 샘. 그 샘에서 물이 나와서 그 샘물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먹는 거죠. 인간의 노력에 있는 우물에 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본인 자신 안에 있는 물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을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사랑을 주시는 거죠. 그 물을 마실 때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소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나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말씀 이 생수를 먹게 되면 소생하게 되거든요.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절망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나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나를 아시기에 벌써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샘물을 누가 달라고 안 하겠어요? 다 달라고 하죠. 그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셔요. 이런 물을 내게. 아까는 어떻게 했죠? 아니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어 왜 물을 달라고 그래요?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이런 물을 내게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고 했으니까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 예수님을 발견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 발견을 못했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 생수가 그 여인에게 들어가려면 이 생수를 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이 남편이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네 남편 데려오라. 근데요, 남편이 없다 그러죠. 이 여인이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분이셔요. 나는 이걸 숨기고 싶었거든. 이 죄를 숨기고 싶었고 그러나 숨기면 숨길수록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더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고달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 고달픈 인생살이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셔서 네 남편 데려와라. 네 남편 데려와라. 제일 감추고 싶었던 죄를 예수님이 흔들어 버렸어요. 너 남편 데려와. 이거 안 보이고 싶었는데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숨기고 있는 것이 없나? 나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내 마음을 주님께 내놔보세요.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감추고 싶었던 남편들이 있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더 내 갖고 싶은 거, 이 마음에 더 사랑하는 게 있나?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없다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했더니 그 여인이 그래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난 남편이 없나이다. 이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5명이고 지금도 남편이 있잖아. 어쨌든 간에. 근데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지할 대상, 내가 믿고 같이 가야 될 상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6명의 남편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 안에 돈이 남편이 되고 자식이 남편이 되고
어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남편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들이 내 마음을 누르고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 만들고 의심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나를 살게 하지 않냐 이거죠. 이것이 남편이에요.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이것을 막아버리는 게 돌이고 이것을 막아버리는 게 남편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참 너 정직하게 말 잘했다라고 해요. 남편이 없나이다. 자, 암이 이제 발견이 돼서 암을 수술하려고 열었습니다. 어이구, 근데 이건 수술할 수가 없네. 닫아버렸어요. 수술할 수 없어 닫아버리면 죽습니다. 암은 건들면 어떻게? 확 퍼진대요. 아예 작을 때 뿌리째 잘라버리면 몰라도 정말 이 암이 퍼진 상태에서 이걸 열었다가 닫으면 확 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는 죄, 꼭꼭 감추고 싶었던 이 남편,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것을 건드셨어요. 남편 데려오라. 이걸 들키고 났더니 난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니 남편 6이나 바꿨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지?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지? 세상에서는 만족 줄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만족을 우리한테 줍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만족을 줘요? 없어요.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한테 충만히 주신대요. 기쁨이 넘치는데 만족이죠, 기쁨이죠, 안식이죠, 평안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요 나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평안인데 만족하죠.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뭐,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는데 뭐, 맡기래잖아요. 너의 근심은 나에게 맡겨버려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길 원하고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참 고난 가운데 있다 거짓말 시키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세리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마태복음 9장 9절. 빌레몬이라는 우리 빌레몬서야 딱 한 장이지만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근데 거기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나 이제 빌레몬하고 상관없어.
멀리 도망을 갔어. 근데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돼요. 오네시모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바울이 빌레몬 1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왜냐하면 빌레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스승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너 이 오네시모 용서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땅히 말할 수 있어, 너한테 명할 수 있지만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거죠. 지금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있다. 근데 이 감옥에서 만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복음으로 낳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 하자.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그러면서 그냥 받아만 주라는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훔쳐간 거, 도둑질한 거 내가 갚아줄게. 이게 참 멋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바울이 빌레몬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거듭났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용서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례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갚을게. 그러면 빌레몬이 내 갚으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오네시모를 받아주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예수 만나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가 내 안에서 흐르는데, 그 생수는 나를 아까 우리 에스겔 47장 읽었지만 내 안에서 열매가 나오거든요. 과실이 넘치거든요. 내 안이 풍성하거든요. 그러니 부족한 게 없거든. 부족한 게 없어.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못 나눠줄 거 없으니까. 왜? 풍성하니까. 내가 주머니가 비었더라도, 내가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요, 마음은 부자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니까 궁핍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빈궁에도 처해봤고 부하게도 있어봤다. 그거 다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해.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시네요. 아까는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아,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이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의 과거를 아시는 분, 내 감추고 싶은 것을 다 드러내시는 분. 이건 창피하고 수치가 아니었어요. 감추는 것이 수치고 창피지, 예수 만나서 이 죄가 나오니까요, 죄인이 죄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걸 감추는 게 수치죠. 근데 이거를 사마리아 여인은 내놓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끌어내신 거예요. 이 수치를, 창피함을 끌어내시니까 뭐가 왔어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발견되면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찾아오시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평안이, 감사가,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예수님 멀리 가버린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야, 그럼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죠. 자, 누가복음 7장 37, 38절. 누가복음 7장 37, 38.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죄인인 이 여자가 향수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고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면, 내가 죄인인 것이, 예수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거든. 말씀이 내가 부어지면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내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긴다 그래요.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못 드릴 것이 무엇이 있으며, 내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못 닦아줄 것이 무엇이며, 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못 닦을 것이 무엇이겠냐. 더 귀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유업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것을 깨달은 자가 무엇이 아깝겠어요?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봤는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예수님 만난 거 이상 귀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우리 계시록 2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맨 끝이죠. 계시록 22장 13절. 자,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이고요, 우리의 완성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고 오메가 되신, 끝이 되신, 모든 것 마무리 완성시키신 그분. 시작도 예수님이시고요, 완성도 예수님이세요. 시작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알파와 오메가시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삶이고, 영생이고, 생명수고, 샘물이고, 능력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시작이고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시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뭔데,
나라는 존재가 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시작을 만들어 주시고 나의 끝을 완성시켜 주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분. 미국에 맥골리라는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맥골리는 그 미시시피강 그 엄청난 큰 가게 주름을 잡았던 강도예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50년 징역살이를 하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근데 이 감옥에 있으면서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50년형을 받았는데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서 모범수가 돼가지고 특별 사면을 받게 돼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사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전과자들을 데려다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면서 맥골리라는 사람이 도움의 손 선교회, 도움의 손 선교회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 만나니 도움의 손 선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왜? 하늘나라를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어떻게 인생이 안 바뀔 수 있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 발견하여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 안에서 샘물 되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뢰인과 상종치 아니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려고 사마리아로 오셨습니다. 좌절했던 여인, 절망했던 여인, 삶에 희망이 없던 여인에게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생수 대신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귀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생명수의 생수의 말씀을 충만히 누리고 받아서 나도 이 생수를 흘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늦은 시간에 이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서 이 생수를 흘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